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제가 오늘은 봉독이 올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설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또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덧입어 갈 때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사명이요 수명인 걸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난 틀어준다고 하냐면 틀어줘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전기세만 나가는데 그냥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면 여기서 기도하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 맞죠. 이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에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 초등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아니면 안 믿고 세상을 사랑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보다 육적인 합리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합리화를 하는데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을 언제까지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의 어떤 유혹도 미혹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자를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이들의 영혼을 누구께?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역할,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들어갈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못을 딱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요, 이게 생명의 부활인데, 이 부활에는 성령의 보증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여기는 왜 성령의 보증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냐? 그 이유는 여기 들어간 사람은 상속자거든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신부예요. 이 두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성령의 보증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심판할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똑같이. 주님께서도 계셔서 그랬습니다. 12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비록 열매는 없지만 선한 일을 했다. 이 선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일이란 말이죠. 이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간다. 생명의 부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를 상속을 받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지만 성취하라 보면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소리냐? 이들의 신부는 상속자도 아니요 신부도 아니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속해 있죠. 같이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자.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그래서 너희가 병자에게 감옥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굶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 긍휼을 그래서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에 긍휼히 여김을 인자는 심판을 이기되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이들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만 두 번째로 못 들어간 자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악한 일을 한 자.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심판의.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첫째,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가 주신 일은 부정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걸 예를 들자면 한 문화 가지고 와서 내가 주의 당신의 것을 받았나요죠? 그때 그걸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일 안 했단 말이죠. 또 한 문화 가지고 있을 때도 한 달한테 갖고 있으면 당신의 것을 받았나야 될 때 그들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구령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 어디 있는 영혼? 여기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왔던 영혼들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령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은 내 삶을 두고 명사는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어쩌고 죽냐?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가는 자들.
돌이켜오라 이 말이죠. 또 세상에 있던 자를 돌이켜오라 이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의 재림, 죽은 자들도 여기도 들어가지만 살아있는 자도 그냥 휴가라고 하죠. 들림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백보자 심판은 천년 후, 천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천년 동안 왕국한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들어서 만들어질 때,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뭐가 되냐, 이 상속자가 될 때 바로 성도가 오를 의자예요. 오를 주님의 뜻을 행했냐 이 말이요. 오를 행실이에요. 그래야 이 여기 들어간 자는 누가요? 주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세마포를 허락받은 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9절에 나와요. 어린 양의 호인잔치가 됐는데 그가 빛나고 그리고 세마포를 허락하사 그랬어요. 누구에게? 자기의 신부, 이 상속자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영적 신앙생활을, 이걸 분별을 못한 사람이 많아요. 어중이 떠중이 싫어. 그러니까 이것을 도표로 그린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도표로 이제 그려서 준다고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도표를 그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도표를 그린다고 보다 이제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 도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잘 보세요. 다 같으니까. 첫 번째 부활은 주님 재림 당시에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거는 죽은 자들도 들어가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은 아까 제가 선악관의 백보자 심판 때 여기에 있는 사람은 간섭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숨을 내놓고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바울이 그러죠.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자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서 세상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사람은. 여기 들어가는 것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건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천년이란 세월이 흘러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왕국이 누구를 위해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출임 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라 주님이 재림 때 다시 인류를 구원시키고 재림 때 2차 대왕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가서 선전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에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천년일 때 그들을 열어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잘 중요하게 여긴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오른편, 왼편.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이 어디가 있냐면 바로 어디가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산 자들에게,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까지 믿는 사람들 중에 오른편과 왼편이 있다는 거죠.
선한 일과 악한 일. 여기서 심판해서 여기서 떨어진 자는 바로 여기서 결국 믿지 않고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유황불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의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일대 선한 일을 한 자가 생명을 부활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지만 영생은 얻었지만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가 아니라 누구요? 백성으로 간다 이거예요. 아까 그렇죠? 백성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들이요 상속자요 고를 다스릴 자지만 여기는 아니라 이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악한 일을 한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자가 심판 바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여기는 아버지가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래요. 상속을 했지만 백성이지 아들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악한 일은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게 확실한 심판의 주님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개념에 그려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영혼을 열매 맺을 때도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단 말이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은 더욱더 안 맞는다는 말이죠. 그 천국은 낙원이지 천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것은 피조물이 거하는 대드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피조물이 아무리 가변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일지라도 넘어가야 할 선이 있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만물은 들어올 수 있지만 만유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 피조계에서 영원한 생물을 가졌지 그가 자존자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도 그래서 아버지를 볼 수 없고 만유 안에 그 만유가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죽고 낙원에 간다는 거죠.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갔다고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거기서 잠자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로. 구원은 받았지만 못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찾아서 같이 따라오시든지요. 자, 4절부터 읽을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악노로 다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죠? 그들이 낙원에 있어도 천년 동안 그 자리에서 못 나온다 이 말이야. 낙원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는 첫째 부활이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그러니까 천년 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있던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거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사방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
그 수가 바닷가 모래수가 같이 있더라.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1000년 동안 왕으로 이제 심판이 바로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황불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올라오면서 왼편과 오른편이 나가는 거죠. 즉 예수를 믿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서 죽어서 선한 일을 한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에도 그러죠. 우리가 1년, 2년 저기 있다가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육체가 안개와 같거든. 응? 너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살기도 하고 이건 악한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허락한다. 육신 것을. 그건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한 자들은 다 심판에 부활해서 유황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모르고 있으면 성도들이 물어볼 때 대답 못 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무저갱에 들어가지 못하냐? 무저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예수를 믿지 않고 여기서 요한복음 설명에서 심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끝끝내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있다가 나중에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또 그러나 귀신도 때가 안 차니까 주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소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간 것처럼 그와 같은 것처럼 그들은 때가 있으면 자꾸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응? 내 친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되도록이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내 부모나 내 형제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파수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었을 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걸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자를 미워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처음 간대. 예수 믿었으니 됐어. 근데 그가 죽어서 지옥 갔어. 음부에 있어. 뭐라고 그럴까요? 성령도 안 받아가지고 음부에 있어. 뭐라고 그럴 거냐고. 야, 너 예수만 믿으면 간다고 거기서 머리끄댕이 잡으러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얘기냐. 그러니까 요것을 모르고 그래서 뭐 영생이 없다고 이런 소리 하는데 분명히 이 백보자 심판 때도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여기에 가는 이유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생명의 부활은 다 얻었는데 예? 생명의 부활은 가지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들보다 못했다는 거죠.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알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조금 그래도 아이고 지켜야지 하면서 테릴 수 있다. 제 생각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자 믿고도 그 사람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 생명의 멸류관 있죠. 생명의 멸류관은 시험을 이기는 자, 인내한 자. 그래서 그것이 야고보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어요. 제가 언제 그러죠? 피조물은 아버지가 영광 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영광 돌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래 멸류관 여러 가지 있듯이 우리가 그거 알기도 중요하지만 요것이 잘 돼야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것이.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하란 말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구원받아서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첫 번째 부활한 자는 목숨을 모든 걸 내놓고 주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육신은 아예 개의치 않고 살아난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죽어도 된다 하는 것처럼 예수를 확실히 알고 자신을 내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도 절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냥 나의 달려갈 길을,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에 내 앞에 목숨을 조금도 귀하지 않다. 이런 자가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알겠어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못한 자는 이 1000년 동안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기서 첫째 부로가 들어간 사람들이 왕노릇 하면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칠 때까지 이들은 자고 있다. 어디에? 낙원에. 알겠어요? 그 다음 어쨌든 1000년이 차고 이들을 심판을 올 때 이때 그들이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있으면서 그들을 나눠서 그냥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행집행을 시작할 때 마귀까지 한 번에 싹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적행이 아니라 아예 유황불못으로. 알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영혼들을 갈지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서 첫째 부활을 막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을 없애버렸어 주님께서. 주님이 부활했는데 다시 주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했는데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림도 가르치고 부활, 천국 같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중구장방. 말은 했는데 말할 때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맞질 않아. 그러니까 성도도 헤매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갔는데 나 주님 재림 다시 나와? 천국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나라가 따로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듯이, 제가 성경은 이제 많이 있지만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많이 되면 또 복잡하니까 이러면 적어놓고 보지도 않으니까 대충 지금 제가 몇 개 더 이 바꾸면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영혼을 열매 맺을 때도, 복음을 가지고 열매 맺을 때도 내가 어느 위치에 서서 영혼을 변화시켰냐. 여기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여기를 원하죠. 여기 첫째 부분을 원하죠. 왕 같은 제사장 것처럼 가지고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만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올 때 희생을 했다는 소리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안 아팠겠냐 이 말이요. 그들이라고 곤란히 우리 같은 육신인데 힘들지 않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내려놓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온 천하에 가서 살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응? 그런 생각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이요. 응?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이 복음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세계에서도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요. 열매가 자란다 이 말이요. 우리가 확실한 소망이 어디다 듣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들어지 않아서 그래서 육신을 죽어야 한다 이 말이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그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까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목자가 알고 있어야 양을 제대로 이끌어죠. 모르면 잘 못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소리가 어느 소리예요. 성령 받아도.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에스겔서가 다니엘서 앞에죠. (3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은 잡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고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들은 것을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리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을 흩어지며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느니라. 내 양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매부리에다 유리하게 되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목사인데 목사 대접한다. 이 사람 주의해야 돼요. 대접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 영혼에게 생명을 줘야 되고 그 영혼에게 바른 길로 채찍도 해야 되고 목자니까 양이 바른 길로 못 가면 채찍도 해야 되고 칠목자니까 이게 바른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나 목사니까 목사 대접만 해달라고 날치는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디 가고 있어? 양이 난리를 치든 말든. 그러면 목사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목사 연습하려고 할 때 도망다녔다고. 2년을 도망다녔어요. 2년을. 1년 딱 반 되니까 목사 연습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횟수로 2년을 도망다녔다니까요. 안 받으려고. 그래서 수도지방에서 받으려다 안 받고 그 다음에 제일지방에서 받았는데 그렇게 그냥 걸려가지고 와서 받자고 날쳐가지고 그냥 코가 걸려서 받았는데 이 목사를 받으면요 빼도 받고도 못한다 이 말이요. 전수사 때야 내가 하다 보니까 아니겠습니까?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기름 안 부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말은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세상 것을 갖고 살고 세상 물질을 갖고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이 주신 일을 않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겠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 제가 그럽니다. 우리 딸이 많으니까 딸들한테 그러죠 제가. 너희들이 시집가서 나한테는 손주죠. 저한테는 손주들이 하나님 모르면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아야겠어요. 목사님 손주 낳아보세요 그러죠. 물론 손주 낳으면 좋긴 하겠죠 결혼해서. 그러나 말 못할 때는 이뻐할지 모르겠지만 말하고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 쳐다보지 않아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냉정한 인간이에요. 냉혈인처럼 냉혈한 사람이라고요. 제 앞에서 만약에 교육의 일을 가지고 거짓말했다 쳐다보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관심 두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 없는 소리 했다고 거짓말 안 했다. 그러면 난 냉혈한 사람이래. 옆에 있어도 뭉쳐간다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얘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안 되죠. 얼마나 서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쳐버리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건 하나님의 일인데 실수라고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고 성령 받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있고 거기에 못 미쳐서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100% 심판 때까지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순종 못하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31절로 46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왼편에 섰는지, 왜 오른편에 섰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그래서 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문 소리를 하고 어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을 참으로 멀게 하고 충만하게 못하게 하고 영적인 충만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를 안다 하면 그래서 성경을 전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해도 성령이 나를 통해 읽을 때 그 말씀을 이해가 되고 정립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이 그러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그분의 던져주는 말씀을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구슬이 서말이면 뭐 할 겁니까? 끼워야 목걸이를 쓰든지, 예? 팔목을 쓰든지 쓰지, 진주를 만들어 쓰든지 하지, 그냥 서말 갖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진정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열매를 맺는데 진짜 잘하려야 하군요. 몰라서 어떤 걸렸다가는 안 되겠군요. 지금 시대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잘 생각해서 나는 어디에 들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하면 그것이 참으로 주 앞에 끝까지 잘 지켜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